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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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가 이 안식년 가지면서 이 히브리서를 제가 70번 읽었어요. 계획으로는 100번을 통독하려고 작전을 하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숙제가 30번도 남았습니다만은 70번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케 가는 길을 가고자 해서 강해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죠. 우리 주님이 어두운 곳에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첫 열매를 맺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오신 것을 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오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리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행하심에 합당한 우리가 한 되기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것 같습니다. 부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질적인 삶 또한도 하나님의 생명 위에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성찰되어져 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그 당시 그때 그 성도들의 그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익혀 알며,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접하며 같이 함께 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말씀을 오늘 타이틀은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여러분들 이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에디슨에서 여기 뉴저지로 올라와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느 집사님 아드님 이름이 기업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더라고. 왜 하필이면 기업이로 지을까? 그런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따님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고 기업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 이름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기업아 기업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곧 이렇게 기업이나 그 오늘의 이 타이틀에 맞는 아름다운 그 이름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맏 아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오늘 저자는 천사와 아름다운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절대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들이지만은 내용이지만은 그때 당시 1세기에 이 히브리서가 지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그 예전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필요로 할 때는 도구로, 매체로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체로 천사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의 영이지만 예수님과 이 천사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 천사들을 더 숭배했다고 그럴까? 숭앙했다고 할까? 그들은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 초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서신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천사를 사용했던 것은 천사로서, 그러니까 매개체로서 모세를 사용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종종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성경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다 중간에 매개체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영이면서 몸이 없는, 그러나 이 천사는 영이니까 무슨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생각을 자칫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그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언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맏아들,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어요.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재림하시는 동안에 어떤 분이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서 항상 계시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우리가 바람이 이쪽에 와서 저쪽으로 가는 그거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허리케인이 오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하는 이런 것도 자연재해이지만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사용하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사역자,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불꽃으로 삼으셔서 천둥과 번개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죄를 짓고 전혀 아닌 척하고 시치미를 딱 대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면서 자기의 그 속마음을 감추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이렇게 활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거나 천둥을 내리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은 그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 칠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번개 내려주시옵소서, 더 많이 천둥 내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왜 그렇습니까? 천둥 번개를 통해서 죄인들에게는 경각심이 이렇게 생겨서 죄를 짓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회개의 그 목적이 있으시고, 자연재해가 지금 많이 파괴되었어요. 특히 우리가 꼭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지구의 이 오존층이 너무너무 파괴된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 바다
바다에 갔을 때 절대로 그냥 바다에서 그 해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그 살인적인 그런 자극제가 거기 안에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존층이 이게 파괴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 보호막이 깨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층권 그 위에 있잖아요. 대기권 위에, 상층권 그 위에 있는 오존층을 누가 올라가서 뭐 거기를 수리하고 그거를 막고 하겠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천둥 번개가 내리칠 때 하늘에서 내리치는 줄은 알았지만은 그 하늘이 어디쯤인지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구름 위로 저쪽으로 이게 비행기가 가는데 저쪽에 비행기가 한 대 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뒤에서 막 엔진에서 물 시커먼 연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나가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저쪽에는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거기에서 검은 구름이 번개를 팍팍팍팍 하면서 천둥을 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천둥으로 말미암아 오존층에 깨진 것이 봉합되어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존층이 회복되려면은 이 천둥 번개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내리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천둥 번개가 오존층을 봉합시키는 것도 하시지만은 천사들의 그 능력과 그 역할로 말미암아 죄진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죄진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도구로도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변해요. 그래서 천둥 번개도 되고 바람도 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7절서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서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45편 6절 7절로 인용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호리니이다. 여기에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아들이 주의 보좌는 영에서 영으로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주의 나라의 규, 즉 룰은 공평한 룰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은 8절 9절에서 영영한 주의 여기가 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보좌가 홀이 이게 개역인데 통합에서는 홀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와 공평한 이것은 보좌와 홀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권리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께서 왕적인 권위와 통치력을 상징하는 말씀을 오늘 8절에서 보실 수 있고 9절에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서 즐거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여러분 들으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종들에게는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사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즐거운 기름을 부으셔서 존귀와 영광의 기름을 예수님께서 부으셔서 그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부여하신 것이죠. 10절서부터 보면은 12절까지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를 보면은 땅이 올라와라 융기하라 해서 땅이 올라와서 바다와 땅이 갈라지는 그런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십니다. 그때 땅의 기초를 두셔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창이 있고 궁창이 있어 3층까지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우리 주 받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존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 옷이 입으면 입고 세월이 가면 허해져서 버리고 신발도 닳아서 버리고 그 의복이 없어져 닳아질 때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은 다 낡아져서 죽음으로 우리들이 가게 되지만은 가기 전에 또 우리를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혀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과 유한성, 그것을 이 의복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창조된 이 피조물들은 모두 다 그 누구 한 사람도 한 동물도 한 천사일지라도 멸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갈아입는 것을 우리는 변화받는다고 이렇게 하셔서 변화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 변화를 우리는 해야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파루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요. 재림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들려 올려갈 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해서 그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변화를 새롭게 우리는 받으면서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들 많이들 너무 길어지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탈피해야 하는데 아직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틈을 주지를 않아요. 특히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창살. 안 그래도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공기와 산소들이 이걸로 막혀진 이 우주 안에 있는 감옥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이런 팬데믹을 보내신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옷이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역할은 다함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서 어느 때에 천사종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에서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 설교가 너무 재미없으신가 봐요. 다들 주무시네.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양장로님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유머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아직 제가 잘 능숙하게 못하고 잘못하면은 말씀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만 쭉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강건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이것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매개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천사를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사를 막 절하고 숭배하고 자기 모든 일을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왜 성모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를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사상이 바로 여기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한테로 가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면은 더 잘 들어주지 않겠냐, 어머니니까. 이런 그 사상이 거기 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리 성당에 가보면은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치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와 같이 이 이스라엘 여기 유대인들 이들의 이 머릿속에는 천사가 그와 같이 자기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 먼 그 거리를 매개체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 사상에서 아니다. 절대.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만은 천사는 경배를 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천사 중에서 누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게 해서 너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이죠. 이 모든 천사들은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세요. 나를 우리가 주님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면 세례를 일단 받으시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각각 한 사람의 마다 천사가 한 분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냐면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준다. 누구?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천사는 전혀 주종관계이지 같은 동류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천사들을 존중하면 되겠습니까? 그 천사가 나를 경배하는 것, 나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섬기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 옆에 있는 나를 지키는 천사에게도 명을 하셔야 돼. 너는 나를 지켜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는 나를 지켜. 알았지? 라고 명령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것이죠. 구원을 얻은 후사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